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깊이 받을 수 있는 단단하거나 또한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또 우리들이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기술의 발전과 또한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여러 일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또한 낯설게 만드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지만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변화 가운데 발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맡은,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심령 안에 주님의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크게 하여서 구원의 즐거움과 또한 감사함이 회복되어지므로 질병이나 어려운 환경들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에서는 속히 나음을 입게 하시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는 속히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성도마다, 가정들마다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귀히 여겨주셔서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그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는 줄을 잘 압니다. 주님, 그 생명의 역사가 속히 또한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한 성도 또한 한 백성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혈육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구약의 선지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네,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뭐 역대나 아니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또 누구를 통해서 누가 낳고 그런 것처럼 누가 어디를 중수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무엇을 하고 또 뭘 하고 계속 그렇게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렇게 나와집니다. 나와져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다른 내용들이 별로 할 내용들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3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누가 어디를 건축하고 누가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또 우리들에게 또 많은 그런 의미와 또 뜻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또 단순하게 이런 그 반복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려져서 잘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3장을 분명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 성곽의 그 내용들을 잘 사람들마다 또 누가 무엇을 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것들을 깊이 기도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또 저 안에 생각되는 또 믿어지는 내용들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 그 느헤미야 그 개요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부터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어서 느헤미야 또 에레미야 이렇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혼돈되기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에레미야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에레미야가 뒤에 있는데 시대로 보면은 느헤미야가 훨씬 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서 또 제국의 역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중에 계속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는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그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또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서 그 유대의 총독으로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이 왕이 전체를 다 이렇게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들의 총독이나 어떤 그 자기가 관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심어서 그 지역을 대신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 총독이나 그런 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그 내용 중에서 느헤미야가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벽을 지금 중수하기 시작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 성곽 둘레를 거의 다 이렇게 쌓아지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한 150, 6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서 그것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어떤 설계도나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선조들의 어떤 기억이나 그런 것들 또 제사장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수하고 또 성곽을 쌓고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정확한 설계도는 없었더라도 어떤 뭐 윤곽을 나타내는 그림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대로 복원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내용들 중에 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어느 부분을 중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지금 여기 보면은 중반부에 양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양문. 그죠? 양문은, 양쪽으로 있는 문이 양문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서 만약에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성전이 그 안쪽에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래서 이 양문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양문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들이 짐승들이 드나들고 제물을 가져오는 그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이 동할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은 양문이 나와요. 양문.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주도 전주성이잖아요. 전주성. 우리가 여기 가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할 때 보면은 전주성이라고 그래요. 전주성을 다른 팀에서 공격하면은 전주성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응원도 하고 그러는데, 전주도 여기 보면은 풍남문이 있고 또 어디죠? 또 남문도 있고, 풍남문이 남문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가 서문교회 그런 데가 있잖아요. 서쪽 문이 또 있고 동쪽도 있고 북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에도 보면 교회 이름이 서문교회, 북문교회, 동문교회 다 있어요. 그래서 전주라고 하는 성을 들어올 때 출입했던 방향 쪽에 있었던 문이 이렇게 남문, 서문, 북문 그렇게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올 때도 그 안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드나들던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대표적인 문이 8개 정도의 문이 있어요. 8개. 그 외에 작은 문들도 있죠. 또 별다른 어떤 중요시 되지 않는 그런 문들도 있는데, 좀 중요시되고 성경에 자주 이렇게 언급되는 문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런 얘기 나오죠. 미문. 그죠? 거기도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문이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쪽이 동쪽에 있는 문인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문이 바로 미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쪽 동쪽 문, 동문, 미문을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나 또 어떤 그 장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구걸을 했던 이유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문, 성전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 미문이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도 거기서 구걸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성전 미문이에요. 미문. 그게 동쪽에 있는 문인데 동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문. 분문. 분문이 뭘 것 같아요? 분문. 뭐 이렇게 화장하는 분이 아니고 오물, 변, 쓰레기, 뭐 무더기.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그 쓰레기나 어떤 그 지저분한 것들을 배출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그 양문으로 간다든지 어떤 미문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간다든지 그런 그 더러운 오물이나 그런 것들을 나가는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저기 한양, 그죠?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그 안에서 시체가 나가는 그 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시신이 나가거나 또 아니면은 그 성 안에서 지저분한 어떤 것이 배출되는 그런 문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끔 이 성경에 보면서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런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출입하는 문들의 이름이 이런 거구나, 이런 용도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진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문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물들 제사 지낼 때에 그 제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 문이 그 양문이고, 그 다음에 그 담에색문이라고 해서 또 그걸 세겜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담에색이나 세겜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세겜이 이쪽이면은 담에색 쪽 방향이 이쪽이면은 이쪽으로 나가야 빠르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먼 거리를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성전이 있으면은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이라든지, 뭐 여기는 사막이나 그런 나라니까 뭐 낙타도 있겠고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걸어서 다니겠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문들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 문이라고 또 하는 문이 있는데, 거기는 바로 담에색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그 근거리에 있는 그 문이라고 해서 그 담에색 문이라고 하고, 또 헤롯문이라고도 이제 헤롯 시대에 와서 그 헤롯문도 있는데 거기를 또 꽃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헤롯이 자기가 그 집무실이나 자기가 거처하는 집이 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쪽으로 문을 내서 헤롯문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이 이렇게 조그만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가장 가까이 갈 수 있고 근거리에 어디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낸 그런 쪽에 이름들을 따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양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이 또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스데반문이라고도 하고 또 사자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양문 그 위에 보면은 문 위에 그 사자의 어떤 그 조각을 이렇게 해놔서 그 조각을 보면서 사자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스데반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문을 나와서 그 성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그 사울에 의해서, 그죠? 사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에 대해서 가하는 쪽에 투표하고 나서 거기서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가지고 지켜보던 그쪽이 바로 그 양문, 스데반문, 또 사자문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이야기나 사건들이 있어서 그렇게 그런 문의 이름들을 이렇게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다가 그런 문이 이름들이 나오면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은 또 요빠 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가 요빠로 내려가는 길에서 거기로 안 가고 그 다시스로 가는 그런 얘기가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빠 문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은 이쪽 해안 쪽으로, 그죠? 지중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쪽에 이렇게 있어서 요빠 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온문이라고 해서 원래 그 성전이 시온산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그 시온산을 밑으로 놓고 크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온산 거기를 그 정상을 가장 가까이서 갈 수 있는 문이 시온문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정상을 거의 이렇게 두고 성곽이 있는 쪽에 문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은 그 시온산 정상을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문이 또 시온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되어진 건데 세문이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시면 또 이제 세문이라고 나오는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전에 이제 그 이슬람 오스만 제국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하나 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새로 낸 문이라고 해서 새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이름이 많이 이렇게 거론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문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문들은 그런 용도 어떤 그런 어떤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 방향 쪽에 그런 이름들을 따서 그 성곽에 있는 문의 이름들을 지었다. 그 용도와 나가는 어떤 그 방향에 있는 도시나 그런 것들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 양문이 재물들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양이나 짐승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기 때문에 제사장들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거기를 짓고 거기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죠. 그죠? 다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주로 거기 있는 짐승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하는 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있는데 그 맡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파별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직분들 그런 것에 맞추어서 그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데에도 그런 기준이나 그런 용도에 맞추어서 성곽을 쌓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엉뚱하게 어디 뭐 저쪽 어디 오물이나 쓰레기가 나가는 분문이나 그런 데 가서 하라고 그러면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직무나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쪽에 성곽을 중수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을 잘 이렇게 분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혜나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맞추어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다 대부분 어느 지역 하면은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거주하는 사람이 삥 돌아서 이쪽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성곽을 쌓고 문을 달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총독으로 갈 만큼 지혜롭고 어떤 그 판단력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택한 것이고,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을 또 문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의 딱 적임자가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성들이 황폐화되고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같은 민족, 동족으로서의 어떤 공동체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쉽지 않은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한번 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 이제 뭐 양문이, 여기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그 성전에 있는 그 문들을 그 설명한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보려고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양문, 제물들이, 그 짐승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들을 대제사장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직임에 맞는 그런 그 곳을 건축하고 또 중수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한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느헤미야 3장 5절.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귀족들, 드고와 사람들 중에서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중에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중수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보면은 그 대다수 전체의 인원들이 다 참여해서 그 성곽을 쌓고 문을 닫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도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그 교회의 일이나 또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뭐 하찮게 여긴다든지, 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보다 더 귀하거나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면은 하지 않게 되겠죠. 분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귀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곽을 쌓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귀족들이 마땅히 귀족이라고 한다면은 멸망하기 이전에 또 왕족이나 그 왕의 어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귀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곽을 쌓는데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그런 비용들을 분담하거나 담당하지 이렇게 않은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담붙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분담하거나 짐을 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전체 인원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3차로 갔던 그 포로로 귀환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와서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같이 지금 성곽을 쌓게 되는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자, 여기 금장색이나 향품 장사는 그때 당시에 어떤 뭐 무역이나 상업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직업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로 어떤 남녀노소, 지위 고하, 빈부 귀천 그런 것을 물어나고 다 이 성곽을 쌓는 그 일에 다 참여하는 거죠.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성곽을 쌓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도 보면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뭐 전주로 얘기하면은 전주시의 어떤 그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그 도시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딸들이나 아들들도 다 나와서 이 성벽을 쌓고 문짝을 다는 일에 다 참여했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뭐 아이고 나는 그래도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인데 안 할 수도 있고 빠지려고도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었을 텐데 이 예루살렘 이 성곽을 쌓는 이 일이 정말로 너무나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었던 어떤 그런 연설, 그 설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러한 수치와 정말로 이런 그 무시당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당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것들을 호소했을 때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 귀족이든 천민이든 다 참여해서 누가 됐든 똑같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멸시와 천대를 다시는 겪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성곽을 쌓는 일들에 동참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성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민족으로서 그 성전과 성곽이 쌓여져야 그 성 안에 주민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보호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들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모든 그런 그 당시에 참여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참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다 중구난방으로 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고 막 그렇게 되었을 텐데 여기 5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 외에는 다 거기에 참여해서 그 일들을 성곽을 중수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일들이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들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어떤 그 지도자가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또 성도들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로 합당하고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했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던 그 주변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도비아나 또 누구죠? 산발랏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주 놀리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고 성곽이 있다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고 이 유대인 놈들 꼴 좋다 하고 이렇게 참 비난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막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이방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설교를 하게 됐던 거죠. 한번 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앞부분인데요.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3일 동안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밤중에 몇 사람하고 그 예루살렘 그 성곽을 이렇게 둘러봐요. 둘러보니까 자기가 전에 들었던 말 그대로 다 무너지고 문들은 다 불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마음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우리가 산불이 나가지고 집이 타도 가끔 산불 나가지고 탄 집을 보면서 막 울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슬픈 일이지만은 자기 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나 성벽 그 도시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그런 것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왔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으니까 뭐 말하자면 그냥 자기 부하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한번 가서 봐라. 정말로 성곽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밤중에 직접 나가서 그 성곽을 보고 오는 거죠. 그 보고 오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성을 정말로 반드시 다시 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가득 차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한테 이렇게 시켜서 가서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 듣는다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차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서 직접 보는 거하고 누구한테 전해 듣는 거하고 다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직접 가서 그 성곽에 무너진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백성들한테 정말로 자기의 어떤 진심, 자기가 보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 마음도 정말로 뜨거워지고
정말로 이 일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이 그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설교자가 경험하거나 정말 살아있는 듯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달되어져야 성도들 그 심령 안에도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디 책을 보고 읽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전달되는 힘들은 그렇게 성도들한테까지 미치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직접 가서 현장을 살피고 그것의 어떤 생생한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자기가 총독이지만은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이 성곽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정말로 절절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야 되겠다, 자 우리가 이 성벽을 중수하자고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 성곽을 다 이렇게 중수해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면서 전체의 어떤 그 백성들 거의 다 5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참여해서 함께 이 성곽을 쌓는, 성문을 다는 이런 일들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각각에게 또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로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에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그런 성곽을 쌓는 그런 일꾼들처럼 내가 하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곽을 쌓는 기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자들이 아니지만 다 그 일에 동참되어져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충성. 이 충성은 자기 일을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분의 그 일을 자기가 그 맡겨진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지,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사라져야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 속에서도 성곽이 쌓여지고 또 그 문이 달려지고 중수되어지고 그런 모습들로 우리 안에 어떤 신앙들도 채워지고 쌓여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하고,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150~160년이나 지난 성곽이 다 무너지고 그때 와서 이것을 쌓는 것도 다시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성도들의 마음들을, 그 백성들의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그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곽을 쌓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자기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그 성곽이나 이 성문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보호장치가 되고 방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성곽이나 문을 다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기쁨이나 또한 평강들이 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런 성곽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이렇게 쌓는 이 성곽이 단순한 그런 성곽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는 우리 자신들의 어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어떤 전신갑주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이렇게 쌓아가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곽이나 그런 문들을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 각각마다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마땅히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은 우리 안에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장에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성곽을 쌓고 성문을 중수하는 이럴 때도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다 잘 겸비하고 우리가 신앙의 길들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배움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느헤미야와 함께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곽을 쌓고 또한 문을 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여 그 성곽과 성문을 다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도 우리 말씀 속에도 우리가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곽과 성문을 잘 중수하고 잘 쌓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예배와 또한 구원의 감사함과 기쁨이 지켜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또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삶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되어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